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날씨도 이제 많이 따뜻해지고 이제 봄 꽃이 피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도 뒤편에 보면 목련화가 벌써 몽우리를 피우고 꽃이 피어났습니다. 지금 피고 있는 그런 중인데 아름다운 만물이 정말 생동하는 그런 계절 봄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문에서 성전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구약 시편의 말씀과 신약 사도행전 두 곳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오늘 24편에서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영광의 왕이시고 능한 왕이시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다윗 왕이 이제 블레셋 전쟁에서 이제 패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이제 블레셋에서 돌아오고 또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던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돌아올 때 지은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를 보게 되면요, 여러 시인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시를 보게 되면 어떤 그 분위기 또 마음 감정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노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빼앗겼던 그 법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면서 다윗이 왕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 같이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한 오늘 시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즐거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낙심한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정말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젠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아주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또 우리 명순호 집사님 몸이 편찮으셨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또 우리 유영목 성도님 아드님 또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영목 우리 성도님 뵈시면 제가 한 번씩 신방 가면 늘 이렇게 우리 집사님에게 말씀을 나눠서도 이렇게 어머님을 잘 모시고 효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일들 가운데 바쁜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한 삶으로 우리 유영국 성도님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쁨으로 이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면서부터 이제 안전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걸을 수도 없었던 이 안전병이가 이제 성전 문 앞에 예루살렘 성전은 동서남북 이제 네 곳의 문이 있었는데 미문
동쪽에 있는 그 이제 문 앞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안전뱅이를 보고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말씀도 정말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고, 신약의 말씀도 오늘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기뻐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한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3장의 이 내용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하게 놀라운 이적으로, 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이런 기적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의 관점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남으로 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정말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이제 말에, 한국 속담처럼 수박 그달기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박 그달기. 수박이 그때 껍데기 아무리 핥아도 그 여름에 정말 더울 때 시원한 맛, 단맛을 볼 수 없잖아요. 수박이 그렇게 시원하고 달고 맛 좋은 것이지만 수박 것을 아무리 핥아도 그 정말로 수박의 본질, 엑기스, 진미를 우리가 도리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오늘 만약에 미문에 늘 앉아서 동냥하고 정말로 그런 안전뱅이, 오늘 이 사람이 오늘 성전 미문에 있었다면 수박 그달기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전 문 앞에 있었던 이 안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고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고 잘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도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바로 지옥에 가야 할 우리들을,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예수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총은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430년간 식민지로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이 되었으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때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처럼, 일본의 천황처럼, 지금 북한, 좀 전에 제가 기도할 때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얼마나 이 백성들이 억압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힘든 바로왕의 정말 통치 앞에, 그 정말 철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풀어주었습니다. 놓아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이 볼 때
야, 저들이 가버리면 앞으로 성을 누가 쌓고 일을 누가 하느냐, 노예라고 있으니까 너무 편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바로왕이 애국 군대들을 보내서 말을 타고 칼과 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잡으려고 다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쫙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때 몇천 년 전에 뭐 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막 따라옵니다.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강도 안 하고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지나고 애국 군대들은 바다 속에 들어왔을 때 물이 합쳐서 다 물에서 수장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이제 사흘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에도 마라에 도착해서 이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서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어서는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먹을 양식이 있고 마실 물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오늘 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같이 살아왔는데 오늘 당장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마시는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했죠. 그런데 모세가 그때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말의 선물에 던지라고 하니까 선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광야 인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이 광야에 있는 뱀 중에 불뱀이라는 그런 뱀인데 이 불뱀에 물리니까 불뱀에 왜 물렸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불평 원망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었어. 놋뱀입니다. 놋뱀. 장대 이렇게 놋뱀을 이렇게 매달아서 높이 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의 광야의 그 사막에서 뱀에 물려서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이 장대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볼 때 다 치료받고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치료받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쉽지요. 아멘 하고 이 뱀만 장대 높이 달린 놋뱀만 바라보면서 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불순종하여 놋뱀을 바라보지 않고 원망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본 것처럼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아멘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남에서부터 안지병이 된 자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침받는데 자기가 한 일이 없습니다. 치료비를 많이 내고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은과 금, 돈 한 푼 얻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즉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고 우리 오늘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주님이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시고 오늘 문제는 해결되고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오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 교인,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최소한 주일에 한 번
7일 만에 한번 예배 드리는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자, 오늘 유대인들을 보면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미국의 어떤 정치계, 또 문화계, 사회계, 법조계, 또 교육계, 모든 거기에 뭡니까? 핵심 리더들이 다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계 노벨상의 수상자의 40% 이상이 유대인들이 그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3시, 3시, 6시, 9시. 오늘 우리나라 시간 오늘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9시가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자, 오늘 우리 영적인 것도 신앙도 훈련입니다. 훈련. 할렐루야. 오늘 자, 공부하는 학생도 그렇고 덜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처음 일하면요, 이렇게 하면 어렵죠. 계속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단련이 되고, 공부도 생전 안 하다가 공부하려고 하면요, 이 학생은 지금 책을 어디에서 봐야 될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이제 시험을 친다 하면 벌써 책을 어떻게 보고 예습 복습을 어떻게 하고 선생님 가르쳐도 메모에다 착착 보면요, 이게 머릿속에 막 들어오고 시험 치면 틀림없이 90점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뭡니까? 기도할 때 오늘 영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안전병기가 즉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한 7, 8년 전에 러시아에 선교를 갔습니다. 러시아 살린에 가서 집회를 했지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모든 병을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 그 러시아 현지인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몸에 질병이 많은 질병, 불면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신장도 안 좋고 관절염도 있고 디스크도. 근데 이 찬양 막 하는데 자기 그 눈에 보인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몸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등어 먹다가 목에 가시 걸렸다면 어릴 때 가시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러면 그때는 막 이 김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넘어가고 했는데 요즘은 가시 걸리면 병원에 가면요 금방 이렇게 빼지요. 근데 시골에 옛날에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은 멀잖아요. 버스 뭐 30분 1시간 기다리는데 그래서 어릴 때 가시 많이 걸려도 가시가 걸렸는데 이렇게 막 김치 같은 거 막 먹고 나물 것도 먹고 넘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가시가 걸렸다가 이것이 뭡니까? 이게 탁 뚫리면은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처럼 제가 러시아 살린에 갔을 때 이 집사님이 그렇게 움직이는 종합병원처럼 질병이 많은데 막 열심히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제 집회 시간에 자기 몸에서 시커먼 것이 빠져나가고 깨끗하게 고침받았다고, 너무나 마음이 상쾌하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 안전병이가 즉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날짜를 정해놓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소중하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늘의 영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 이 말씀에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이 사람에게 돈 한 푼 주면요, 우선은 이 돈을 가지고 뭐 양식도 사 먹을 수 있고 휘랑서 사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병이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버리니까 할렐루야, 이 사람은 뭡니까? 할렐루야. 오늘 미문에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 때도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성전 뜰막 밟고 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시대에는 성전 뜰이 아니라 오늘 성소까지 들어오는, 오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몸이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아멘. 오늘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민문에서 성전으로 들어온 이 사람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혀 관심이 없는 태도입니다. 믿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안 믿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좋은 것에도 관심이 없고, 나쁜 것에도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태도가 있습니다. 둘째는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태도입니다. 교회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셋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잘 믿는 그런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안전병이는 성전 미문에 오늘 수박 그달기 그런 신앙이 있지만도 오늘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전 문으로 들어오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변에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르라 걸으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군중들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열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셔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떡을 먹이신 후 영혼의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시며 영생의 그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배고플 때 먹을 거 주니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제 먹을 거 다 먹고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영원한 생명 천국의 구원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돈, 먹는 양식, 입는 옷,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육신의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터를 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 가면 성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 앞에 큰 광장이 있습니다. 한가운데 베드로 대성당이 있고 둘러서 광장을 따라가며 원형의 그런 그것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는데 거기 이제 걸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정말로 그런 아주 명화, 성화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보면 여러 이제 그게 이 그림인데 작품인데 아주 훌륭한 그런 믿음의 어떤 사람들 그런 이제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가서 만지기도 하고 코를 문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막 만져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그때 미켈란젤로가 살아있을 때 어떤 분이 미켈란젤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만져봐도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귀찮게 왜 그렇게 손을 대고 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만 보면 자 문자로나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전체를 이렇게 딱 바라볼 때 이것을 볼 때 전체를
한눈에 이렇게 바라볼 때 작은 부분 하나하나 이렇게 전체적인 것이 이렇게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만드는 작품을 보면서 한쪽만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그 그림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 단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 전체적으로 할렐루야 사람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죠. 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있는가? 이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자전거 공전을 하는가? 와 사람들은 왜 인생을 살아가다 낙심할까? 이런 뭡니까? 참 이런 것을 이렇게 전체를 보면 분명히 뭡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분,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 정말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이 다윗이 기뻐하고 오늘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체를 보는 믿음이 성숙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미문에서 성전으로 평생 성전문 앞에서 그냥 동냥하고 끝나는 그런 인생 그 사람이었지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일어나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미문 앞에서의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전에서 지성 속에서 주님과 하나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를 미워하노니 모든 병